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 아버지들이 받는 복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된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또 아버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희생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개념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102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뭘까? 당연히 father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단어는 passion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father이 나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세 번째 단어는 smile, 미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번째도 father가 아니에요. love, 사랑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가지고 쭉 나가는데요. 10번째도 father가 안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70번째까지 갔는데 father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그만뒀답니다.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날 우리는 소위 아버지의 위기 시대를 살아요.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을 때 거기에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개념만 남아버렸어요. 아버지가 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아버지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본래 성경에서 제시된 아버지 상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아버지 상은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왕국의 리더예요. 어질고 인자한 왕이에요. 또 가정의 수호자로서 외적을 무찌르는 전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스승, 멘토, 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이 신성한 공동체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얹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또 받기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는 이기적인 폭군 같은 왕, 그죠? 독재자, 처부숴야 할 권위주의적인 상징,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그런 아버지의 개념만이 남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아버지의 개념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히 그 아버지로 나타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에서 가장 비판받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현대신학이 제일 비판해요. 특히 여성신학자들, 환경신학자들, 아주 최첨단에 있는 신학자들은 아버지라는 그 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을 너무 싫어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남성의 이미지로 표현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자 말이지, 이렇게 과격한 주장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진짜 아버지시구나, 이걸 발견해요. 누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바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버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6.25 때 그렇게 흥남에서 중공군이 그냥 그렇게 인해 전술로 몰려오니까 급히 미군들이 철수를 할 때
그 피난민들을 군함에 태워가지고 후퇴를 합니다. 그때 그 중공군을 피해서 급히 철수하는데 아버지가 떨어진 동생을 찾아 배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배 밑으로. 그러면서 그 어린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오. 이러면서 아버지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생사를 모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단어에 열정이라는 말이 있죠.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패션은 고어에서 옛날 중세 때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떤 것을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떤 고난이나 어떤 대가를 감당하고라도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다, 그것을 얻어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곧 패션이다. 열정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열정,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열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고 사랑이죠. 또한 구원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의 그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용서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모든 진노를 쏟아붓고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싫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절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책임감 없고 무심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심지어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고 존경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도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좋은 아버지 소리를 듣지 못해요. 부모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세대 차이니까 누구나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서 아버지가 싫다 그래요. 이유도 모르고 맞았다고. 내면에 어떤 분노가 있어요. 어릴 때 아빠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같은 노래만 계속 듣니까 아빠 왜 똑같은 노래만 계속 들어? 근데 푹! 그래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이 다쳤어요. 성경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난 별로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키우는 개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그 사람 인생 헛산 거죠.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으로 만드시고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거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평생 그 한을 풀지 못할 만큼의 그런 상처를 줘요. 이런 사람들은 자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배우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내면에 이런 상처가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릴 때마다 거부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을 받아야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아버지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가 아니구나. 참 아버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찾아 내려오신 분이시구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하셨구나.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러나 비록 부모라고 해도 인간의 그 죄악성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식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시라는 걸 깨달을 때,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참 저들도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얼마나 그분들이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정하게 되고 내가 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지만 육신이 약하셔서 내게 그렇게 하지 못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서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들이 또 많지요. 자식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좋은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이제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데 초청을 해서 갔다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환갑이라 아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식사하러 만나러 갔는데 그 환갑잔치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감사패를 주더래요. 감사패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패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감사패,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즐기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환갑 생신을 기념하여 이 상패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개했어요.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육신의 부모가 자랑스러워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복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공통적인 복이 뭐예요? 생명, life, 생명.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이기고 극복하고, 그게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면 그렇게 돼요.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어떤 시련도 이기는 힘,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돌로 눌러놔도 그걸 뚫고 나오는 게 생명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생명의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거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교통경찰관이요, 그 덤프트럭이 막 오는데요, 그 과속으로 막 달려가는데 교통경찰 다 나타나서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말이죠, 속도를 줄이고 가서 탁 쓴다고요. 그 교통경찰은 뭐가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덤프트럭을 멈췄겠어요. 이게 바로 권세, authority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자녀의 권세를 주실 때 악한 영을 꾸짖고, 이 더러운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헬퍼, 멘토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받는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 천국 백성 된다는 것. 우리는 미국의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이 신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시민권, 영주권, 비자,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지요. 이 소망이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시련이 와도 허무가 와도 그것들을 다 이기고, 왜냐하면 나는 시민권 받은 자,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상만 사랑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속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 일평생 돈만 벌다 가셨네, 죽어라 일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가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허무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젊어서 의지하고 자랑하던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별의 아픔도 주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간 천국을 생각하라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여러분, 장례를 마치면 저는 종종 이런 말씀들을 들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낸 후에 제게 천국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분명한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없어요. 착한 일을 하고 또 기부를 많이 하고 공덕을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선한 의지조차도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거지니까, 자기 스스로의 처지가 거지니까 더러운 병균 묻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녀의 손에 넣어주는 것 같은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먹고 배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배 아픈 거예요. 난 사랑으로 줬는데 배 아픈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시는데,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인정해야 내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성립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이 시간 그 기도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팔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나를 바꾸어 사셨습니다. 구속, 구원하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고 거하시며 이끌어 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모두 입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왕이요, 전사요, 제사장과 스승이요,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아버지의 효자 되고 효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